지금 오늘 말씀은요. 솔로몬이 이제 연설을 하는 겁니다. 성전을 다 건축해 놓고 이제 모든 여호와의 궤를 성전에 들여놓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쉽게 말해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를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솔로몬이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자기가 건축하게 되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같이 해보세요. 언약의 백성.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야곱을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요. 그 이스라엘의 아들 12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건 제일 기초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만이 나왔어요? 몇 명이 들어갔어요? 70명이 들어서 70만이 돼서 나왔어요? 60명이 들어서 60만이 돼서 나왔어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쉬어본 사람도 없고. 직접 가서 쉬어봤어요? 70만이 나왔든 60만이 나왔든 50만이 나왔든 그냥 그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죠? 많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인데 뭐 숫자가 그렇게 정확하고, 또 어떻게 70만일까요? 딱 저스트로 70만 1명이 될 수도 있고 70만 2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정확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70만, 60만, 뭐 50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면 많이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정교한 시대이기 때문에 0.1까지 따지고 0.01까지 따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는, 옛날에는 무슨 0.1을 따지고 0.5를 따지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의 개념으로 옛날 걸 이해하려니까 죽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그 성경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돼요? 풍습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히스토리도 이해를 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 나라의 문화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 해석하게 보면 문화적으로 해석하라, 히스토리로 해석해라, 근데 풍습으로 해석해라, 이 여러 가지의 그 해석법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신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석을 쭉쭉 해주면 이건 아닌데, 그리고 들으면 참 황당한 이야기죠. 예. 평신도들이 그렇게 지금 교만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왔다?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되고 나서는 달력이 달라요. 쉽게 말하면 애굽에서 나온 날을 1월로 정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달력과 지금 우리들의 달력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 달력을 갖다가 월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월력. 예. 달을 통해서 만들었다. 또 해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건 뭐라 그래요? 태양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태양력,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쓰는 그 이스라엘의 달력, 이게 다 달라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나온 날을 기점으로 해서 1월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몇 월 할 때 우리의 또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요, 성경에서 몇 월 할 때 그때 추웠겠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덥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더워요, 추워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거기 눈 안 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해야지.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눈 오니까 아 그때 예수님 추웠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그림 보면 전부 다 거의 그냥 뭐 빨개 벗고 있고 겨울에 그렇게 하면 얼어 죽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불쌍하게 또 기도까지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태어날 때 너무 추웠을 텐데 12월 달인데 저렇게 그림을 보면 다 벗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예요. 무식하면은 용감한 거예요. 걱정도 안 되고 근심도 안 되고 자기가 죽을 거 살 것도 모르잖아요. 무식하면. 그래서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사들이 목사님한테 덤비는 게 그게 자기 죽을지 살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가. 예. 부교육자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거를 몰라요. 얘들이. 그러니까 우리 똑같은 목사인데 왜 너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부목사들이. 그래서 노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부목사들이. 그러니까 말같이도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노조를 만든 겁니다, 지금. 천국의 노조. 그래서 감리교는 지금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도 그런 걸 보고 배워서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아예 우리는 그냥 그런 놈들은 목사를 아예 안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로부터라는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때서부터 사실은 시작됐다고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할 것이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구에게 줬냐면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믿은 겁니다.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거야. 처녀가 잉태 알을 낳는다는 말 알지? 네. 그게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이걸 믿었다니까요. 우리들은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할 거 이거 안 믿잖아요. 그렇게 해서 불렀는데도. 그래서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우리 헌금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첫 번째로 믿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너를 통해서 올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누구한테 전해줬냐면 이삭한테 전해준 거죠. 그 이삭도 이걸 잘 간직하고 있다가 야곱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누구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백성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네 자손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 언약의 자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자마자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같이 해보세요. 언약의 백성.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보면서 이건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해야 될 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들이 어디로 와야 되냐면 가나안 땅 와야만 돼요.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가 올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는 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그랬죠.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돼요. 언약의 백성이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와야 될 언약의 백성.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언약의 백성이죠? 그리스도가 재림해야 될 언약의 백성.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초림해야 될 언약의 백성. 초림의 언약의 백성이 우리는 재림의 언약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땅에서 그리스도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땅으로 와야죠. 그 언약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언약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일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럼 우리도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안 한다? 어떤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근데 믿질 않거든요.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한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 믿어지는 사람만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믿어지는 사람만.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지만 믿어지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똑같은 교회에 있고 똑같은 언약의 백성이지만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믿으냐 안 믿으냐 차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그 많은 백성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웠죠. 그 선지자, 제사장, 왕 중에 진짜 믿는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죠. 그 지금 시대도 진짜 믿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으로서 믿는 자에게. 예.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했다.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사람으로 누굴 지목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지목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누구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다윗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성전을 건축할 마음 가지고 있는 거 참 좋다. 내가 기쁘다.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한다는데 하나님이 안 기쁘시겠어요? 그런데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너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고, 그래서 너는 안 돼. 그러니 네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내가 다윗을 이어서 왕 위에 앉고 그 왕이 돼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저는요 항상 의문이 그거였었어요. 의문이 이렇게 그 많은 백성들이 모였는데 연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 연설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들렸을까? 지금 이렇게 마이크 가지고도 사람 많이 모이면 마이크 가지고도 어려운데 그 당시 어떻게 했을까? 그게 항상 난 의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5천 명을 먹였잖아요. 그때 연설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그걸 하셨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들었을까? 그게 난 항상 의문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뜬 것 같아요, 장로님?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렇게 하면 제일 편하긴 해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봤어요. 이스라엘을 갔을 때 동굴 비슷한 거 보셨죠? 거기에서 소리 살짝 말하니까 쫙 끝까지 다 들렸죠. 그 음성이요. 그걸 보면 어디 가서 보면 되냐면 찜질방 있죠. 찜질방이 이렇게 동굴로 돼 있는 찜질방 있죠. 거기 가 있으면 이쪽에서 속삭속삭 해도 저쪽에서 다 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택해 가지고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고 광장을 보면요. 광장을 보면 저 중세 시대 때 광장을 보면 전부 다 집들이 쫙 사방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서 얘기하면 이 음성이 다시 저쪽에 갔다가 부딪혀 가지고 오면서 거기서 공명을 일으켜서 이게 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성전을 지었을 때는 옛날의 교회당들은요 전부 다 그 위에서 이렇게 돔으로 돼 있잖아요. 그 돔으로 돼 있는 데는요 전부 다 목소리가 지금 이 목소리 가지고 마이크 없어도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교회들은 전부 다 돔으로 돼 있어요. 지금은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앰프가 있기 때문에 돔으로 질 필요가 없었던 거죠. 중세 시대 때는 이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그냥 그 넓은 거기를 전부 다 돔으로 졌기 때문에 그 넓은 곳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들린 거예요, 소리가.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이렇게 연설을 하면서 21절을 보면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이게요. 이게 진짜 나는 번역을 제가 좀 돈이 한 100억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번역을 지금 시대에 다시 이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옛날에 왕이 말할 때는 그랬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한 거거든요. 왕의 말이기 때문에. 근데 요새 드라마 보면 왕들이 그렇게 말 안 하죠. 그냥 보통 사람 같이 말하죠. 위엄만 있지. 그러니까 그 드라마도 바뀌어요. 옛날에는 옛날 말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요새는 요새 말로 하잖아요. 옛날 사람들도. 그런 것처럼 이걸 좀 성경을 요새 말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 바꾸려면 몇백억 들 겁니다 아마. 예, 왜냐하면 66권인데 66권 중에서도 좀 긴 거는 두세 명씩 해야 되고 이 작업을 몇 달씩 해야 되고 몇 년씩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KJV가 뭐냐면 킹제임스 버전이 국가에서 왕이 이렇게 제대로 성경을 좀 번역을 해라. 너무 사본이 많으니까 해라 해서 KJV. 그 KJV가 그래서 이제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KJV가 우리 성경만 바르지 니네 건 다 틀렸어. 이래 가지고 이제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사실은 KJV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이성배 버전 그래가지고 뭐 LS 버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LSB 성경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몇백억만 있으면 한번 성경을 완전히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애들이 이거 뭐 설치하였노라. 이거 요새 애들이 저는 뭔 소리야 그럴 거 아닙니까? 설치했다 이렇게 해야 요새는 알아듣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언약의 백성, 언약의 땅 이것만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나 할 수는 있다. 우리가 성전 건축하려고 한 마음은 하나님이 이쁘게 사지만 아무나 건축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만 건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당을 샀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헌금을 해가지고 올해는 이제 다시 하려면 한 10%를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10억이니까 1억 정도는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힘을 합쳐서 헌금을 한번 하면 하나님께서 또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이고요. 이번에 한 6개월 정도는 우리가 이자를 한 번도 빼놓지 말고 정상적으로 내야만 은행에서 다시 대출이 돼서 은행 대출이 돼야 그 개인적으로 빌린 것들을 다 갚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연설합니다.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땅에 와야만 그리스도가 올 수 있고 그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다윗이 져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셔서 솔로몬이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고 성전을 건축할 모든 돈을 준비한 다윗은 그거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다, 성전을 우리가 구입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꿈나무 교회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따라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완벽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